1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자, 11절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령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통해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기에 19장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주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4번 계시록에 4번 1, 2, 3, 4 4번 이렇게 계시록에 하늘이 열린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계시록 11장 19절을 볼까요? 계시록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보면 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15장 5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 정거장막 성전에 대해서 이단들이 자꾸 정거장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읽은 19장 이제 11절인데요. 우리가 이 하늘 자체가 열렸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늘문이 열릴 때, 성전이 열릴 때 보여주셨던 내용보다 더 특별한 내용이 이제 또 보여진다. 이제 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하늘 자체가 열렸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의 계시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보라, 보라. 보라. 그래서 바로 중요한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뒤에 뭐라고 그랬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백마 나옵니다. 백마는 굉장히 보기가 좋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백마를 탄 사람은 보통 왕이 이렇게 백마를 많이 타죠. 그래서 이런 백마의 의미는 자, 이 백마라는 말은 흰말인데 자, 희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희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다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다는 말은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victory, 승리.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제 로마의 장수가 이 원정길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그 나라로 다 포로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승리가 바로 흰다는 말 속에 감추어진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두 번째는 승리가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희다, 그 다음에 이 말의 개념을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말은 이사야 31장에도 말하고 있고, 자, 이사야 31장에는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스가랴서 6장에는 네 마리의 말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고 있다. 뭐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전쟁. 예. 오늘날 전쟁 보면 전투기 나오고 뭐 대포 나오고 미사일 나오고 이러지만 당시 고대에서는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많이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하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면 뭐를 의지하죠? 전쟁할 때 말을 의지하는 거죠. 전쟁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 전쟁이 바로가 되는 거지. 전쟁에서 말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전부 다 망했습니다. 다니엘서부터 이제 메데 바사 또 헬라 로마까지 그렇게 다 말을 의지하고 결국 말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결국 망한다. 자, 그래서 말은 전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흰말 탄 자는 누군가? 그 자는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충신과 진실이다. 여기에 충신, 진실. 자, 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충신,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피스토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면 피스토스는 뭐냐면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 자, 이 믿음에서 더 진한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함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님의 충성이 우리의 충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7번째가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충성, 7번째가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신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충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늘 아멘 하셨어요. 늘 예만 하셨어요. 그래서 충신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또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대언할 때 꼭 여러분들 아멘으로 꼭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진실은 알레테이아. 따라서 합시다. 알레테이아.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17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에 곧 17장 14절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우리도 당연히 충신이 돼야 되고 진실이 돼야 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 누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대표가 이기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 19장 이제 또 돌아와서 보면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그것으로 계속 과거에도 싸우셨고 미래에도 현재도 싸우시고 미래에도 계속 싸워 가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백마탄 주님이 그렇게 싸우시는데 12절 이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다. 불꽃은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 어떤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이 CCTV가 있는 곳에서는 긴장을 합니까? 긴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고 싶으면 CCTV가 있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라죠. 그런 것처럼 바로 CCTV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관은 바로 면류관, 왕관을 의미해요. 왕관. 그래서 이 왕관인데 왜 관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관들이 있다. 복수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왕관을 바로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이 19장이 뭡니까? 지금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결론 부분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가시고 또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계속해서 싸워서 이겨낸 그 싸움의 승리가 계속 관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관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 왕관을 쓴 모습, 이 모습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사실 이 예수님을 자꾸만 따라서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옛날에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이렇게 왕관을 쓰시니까 자기도 왕관을 쓰고 그래서 7머리 10뿔에다가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관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졸리니까 사탄은 따라쟁이다. 그래요. 사탄은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막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왕관을 막 쓰고 7머리 10뿔에다가 다 왕관을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참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단들도 자신을 자꾸만 정통 교단처럼 이렇게 포장을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 현란한 말솜씨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란한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봐야 돼요. 왜 그들이 맨날 자신을 속이면서 이렇게 포장하면서 자신을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사탄의 후예라고 하는, 사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속여서. 그래서 자신을 속이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속이면서 요즘은 뇌과학으로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 뇌를 측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보면 다 성경 공부로 이끌어가고 성경 공부에서 결국은 이단 교리, 신천지 교리를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다 악한 속셈들이 다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건만 이스라엘은 그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 것을 몰랐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도 잘 알지 못하고 바로 그렇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 우리 주님은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무슨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한글 창제.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그 이름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하신 일. 거북선으로 외적을 물리친 것.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십자가, 사활,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담겨져 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저 김진도라는 이름 속에는 사람들이 저 김진도 목사라는 이런 사람을 부를 때, 그리고 하나님이 김진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또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하는 일까지 다 드러날 텐데, 그 드러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이 되시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성한 그 충성의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다 받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 뿌린 옷은 누구의 옷일까요? 네, 맞습니다. 요새 피가 나오고 옷이 나오니까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배경이 있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사야 63장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서 63장. 또, 열심히 찾아야, 우리가 또,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니까. 자, 63장, 이사야 63장, 1044페이지 구약. 이사야 6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긋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자, 여기 에돔에서 오는 이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돔과 보스라는 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이렇게 이제 물었죠. 물으니까는 3절 같이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포도즙 틀을 바른다. 또 의복이 붉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바로 홀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노함으로 내가 밟았다. 하나님의 노함으로 밟았는데 그렇게 밟았는데 짓밟았어요. 막 얼마나 노가 충천했는지. 그래서 불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뭐예요? 그들의 선열이 피라고 피. 그들의 피가 튀어가지고 이제는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더럽혀졌다. 피로 말미암아서 붉어졌다. 이게 바로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은 포도주 털을 밟았더니 다시 또 돌아와 봐요. 계시록 14장 20절. 계시록 14장 20절에 자, 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이 1600 스타디온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는데 포도주 틀이 밟히진 거죠. 그래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말굴레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제가. 1.4미터. 그러면
1m, 1.4m 피가 높이가 그만큼 되고 이게 1600 스타디온이면 벌써 한 300km 되는 거예요. 300km의 피가 높이가 1.4km가 되고 그렇게 강을 이루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피 양이 된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네, 바로 이 사탄과 싸우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투를 벌이시고 그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진노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3절, 19장 13절 계시록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에 저기 풋노트 1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자, 이 로고스는 바로 요한복음 1장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이게 이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종교를 짓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단수인데 자, 그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예. 그래서 혼인 기약이 결혼식이 되어지는데 신부가 결혼식이 왜 이루어지느냐? 신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 신부가 준비됐던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그에게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있기는 있는데 그 신부에게 뭐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이. 그래서 세마포 옷이 준비되어 졌으니까 이제는 결혼 혼인식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인식에 신부가 입은 그 세마포 옷이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무슨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옳다는 것은 행위 구원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가 행실이 의다. 바로 이 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오는 행동입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하면 내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 우리의 생명은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하고 또 나쁘고 이런 법으로 이렇게 인간이 정해놓은 것들은 다 보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 뭐죠? 반대가 뭐죠? 절대 반대가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 그래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욕하면 어디예요? 아무것도 어디도 안 가요. 그냥 우리나라 어디도 안 가지만 북한에서 김정은 욕하면 어디예요? 저 아우지 탄광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저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다 다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선을 정해놓으셨고 의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옳은 행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은 우리로 나오는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나오는 행동,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행실이고 그 옳은 행실이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장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옳은 행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봤고, 자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제가 이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 자들은 뭡니까? 또 복수지요. 복수인데 복수 여럿이라는 말인데 좀 이 단수를 어떤 데는 썼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의미로 이렇게 아내의 의미, 아내라는 의미로 이렇게 단수를 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을 맡아서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 이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오늘 우리 오랜만에 류은영 집사님 오셨는데 류은영 집사님이 오셔서 힘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성령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서로 주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행복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을 받으면, 오늘 또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 그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오늘 그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도 잘 되고 몸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 뭐 앞날에 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게 예언이 아니라 정말 예언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일하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는, 그게 바로 예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영,
또 예언의 본질, 예언의 핵심, 그게 바로 영이고, 영은 푸념하고,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왕성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님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리요. 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를 그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 이제는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을 소유함으로 우리도 말씀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바로 한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의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하늘의 군대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또 백마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부터 말씀드려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 예리한 금이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보통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뭐냐면 금이래요. 금. 예리한 금. 네. 그래서 이 말씀의 검. 우리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군사됨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썼고 또 뭡니까? 우리 의의 흉배, 가슴에 그리고 진리 허리띠가 뭐예요? 진리. 그리고 발은 뭐예요? 신발은 복음의 신발. 그리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렇게 성도들의 군사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도들의 군사됨의 이 무기는 뭐냐? 방어도 마찬가지.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서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다 뭘로 하냐? 말씀으로 하냐.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해도 사탄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귀신이 든 사람에게 계속 그 말씀을 외우기만 외우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꼭 내가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고 막 거기에 막 물로 뿌리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게 해가지고 막 등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기도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탄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선포되어질 때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 예리한 금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리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래로 해석을 하면 여기 보면 치겠고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현재형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금이 되어서 만국을 치는 바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오실 때 그 나오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장 14절.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을. 여기에 보면 16절에도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으로 그들을 이긴다. 그들은 누굽니까? 음녀. 그 음녀와 짐승을 이긴다는 것이죠.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예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어떤 자들이 이긴다 그랬습니까?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 이 진실한 자, 이 진실이 뭐냐? 바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그 신실함이 바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그 진실로 바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내용을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그런 자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천사도 얘기하고요, 성도들도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다 천사가 성도들을 얘기하는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우리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요. 날마다 천성 하나님의 군대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날마다 이기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이겨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로고스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로고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기신 이기심이 나를 통해서 같이 나타날 때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가는 계시록의 11장 15절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가는 이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보고 또 말씀을 좀 나누면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설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저기 무기가 나오죠.
뭐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싸움에서 금보다도 더 예리하여 뭐를 쪼갠다 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를 막 정복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가정교회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고 이게 만국을 치겠고 결국 뭡니까? 나중에는 사회도 변화시키고 만국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가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또 친히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털을 밟겠고 포도주털이 밟아지니까 놀랍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철장으로 많은 것을 다 부숴뜨리는 거죠. 그렇게 부숴뜨려서 결국에는 말굴레까지 피가 차고 1600스타디움까지 퍼진 그런 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대부분 조각상들이 보면요. 그 밑에 다 뭐가 있어요? 이름표가 다 달려 있어요. 저기 강화문에 가면 누구 조각이 있죠? 세종대왕 조각. 그래서 세종대왕 조각 밑에는 누구라고 써져 있어요? 세종대왕.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누구죠?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 밑에는 또 그 이름이 써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진짜 우리 밑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다 예수님의 이름, 말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결국은 다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어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하늘 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우리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려서 일시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기신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도 승리하며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되고 그 이기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기신 이기심이 오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들도 그분의 이기심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신앙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상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